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비가 생겼을 경우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할 때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이런저런 시시비비를 가를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이 있는데 보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거꾸로 된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이 선한 것처럼 둔갑되기도 하고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의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과 또 의로운 것을 구분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태형을 때리게 되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태형이라고 하는 것, 악인이라고 하는 것, 잘못을 저지른 사람, 죄를 범한 사람에게 이 태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벌이 주어지는데 이 형벌을 할 때 40대 까지만 되고 그것을 넘기지는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침을 주십니다.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벌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잘못으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 태형, 이것을 너무 많이 때리게 되면 사람이 몸에 골병이 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몸에 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 목숨을 잃게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 이 형벌의 목적이니까 그 사람의 몸이 상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것까지 가지 말라. 그렇게 지금 기준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분명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와 같이 그 사람을 돌이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우리에게까지 끌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다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의 문제를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게 하셨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셔서 결코 이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이 흐름들이 쭉 이어집니다. 4절 말씀에는 이 표현이 여기 왜 들어가나 싶을 만큼 좀 생뚱맞은 맞아 보이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소가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만큼 또 먹고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소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망을 씌우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의와 또 악에 대한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너무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태형을 때리더라도 40대 거기까지만 허용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사랑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좀 주고 감당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는 짐승이니까 주인의 말을 따라서 몸이 혹사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 6절부터 이어지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업 물을 자의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집안에 아들이 없고 가업을 이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남편의 형제들 중에서 또 대신 그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집에 가업을 이을 만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키워주는 그런 의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은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시간도 내야 되고 재정도 투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서 키워내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형의 아들이 그 유산도 다 이어받습니다. 가업을 다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 의무를 하는 겁니다. 그 연약한 자, 지금 좀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갖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오늘 말씀 보면 뒷부분에 그에게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그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 싶은 것들이 나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하여, 남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때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맞을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나서는 것, 그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구하고자 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대편의 그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고 하는 것, 잡았다는 것은 꽉 쥐었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상대방의 아주 취약한 약점이면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그 상대방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번성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다 그래도, 합당하다 그래도 그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방법, 수단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유익이 된다고 해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면 그에 따르는 이 수단도 동일하게 같은 그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자신의 그런 방법으로 너무 지나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의로움과 악한 것을 구분하면서도 그 악인을 형벌 가운데 처할 때에도 태형을 그 사람이 살고 돌이킬 수 있을 만큼 행하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회복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하신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치명적인 것들을 행하지는 말아라.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울추 큰 거, 작은 거, 그냥 원래 그 무게에 따라서 달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무게를 다르게 하는 것, 똑같이 보이는 되가 있는데 사실은 크기가 다르게 하는 것 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본인이 주어야 될 때는 뭐 작은 무게, 그리고 뭐 작은 그런 되를 사용하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줘야 될 것은 큰 추를 쓰고 큰 되를 사용해서 본인이 더 많이 갖게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재물을 쌓고 또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을 속이는 그러한 추와 되를 사용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온전하고 공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온전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아말렉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말렉에 대한 그들이 광야에서 이 여정을 보낼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었던 이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라는 건데,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더를 비롯한 모르드게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자 했던 하만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서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그러한 전투를 수행해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과 비춰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명확한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을 신명기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장까지 사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근데 이런 것까지 굳이 필요한가 싶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갈 때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원하고 다림줄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장수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오늘 한 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